날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난 두려울 것 없네. 난 두려울 것 없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난 두려울 것 없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난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난 두려울 것 없네. 난 두려울 것 없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옆에 친구 3명 이상한테 3명 이상에게 자,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하트 딱 손 만들어가지고 사랑합니다 3명 이상에 한번 축복합시다. 3명 이상에게. 자, 그리고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변 돌아보면은 또 다른 마을 친구들 있죠. 다른 마을들. 야, 다른 마을 친구들 한테 한번 손으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한번 환영한다 반갑다고. 역시 아무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앞에 연습하던 팀 보셨죠? 어제 태바 집회 온 친구 어제 역시 태바 온 친구 여러분 어제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죠? 안 온 친구도 너희가 안 와.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그랜드 캐년 이렇게 미국에 본 그랜드 캐년 사진이 막 사진들을 여러분 많이 보잖아요. 윈도우 이렇게 켜면은 캐년 사진이 한 번씩 뜰 때가 있어. 근데 여러분 그거 저는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봤다니까. 실제로 보는 거하고 사진하고 이게 경험하는 게 다르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부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한번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 원합니다. 어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은, 참석하지 못했던 사람은, 참석한 사람, 참석 안 한 사람, 어떤 경험이 있을지, 어떤 마음일지 실제로 경험 안 해보면 모를 거예요. 그랜드 캐니언을 실제로 보는 것과 사진을 보는 것과 다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동일하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으면은, 아,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하기를 원하셨구나, 나한테 이 말씀을 주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고 깨달아질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잠깐 눈을 감아볼까요? 자지는 말고 눈을 감고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내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합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가 대신 만나줄 수도 없고, 누가 대신 하나님 경험해 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종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왔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시고, 나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깨달아 경험하는 그런 오늘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고등부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특세 주간이었잖아요. 혹시 특세 많이 가셨나요? 아무도 안 갔구나. 저런, 아무도 안 갔어. 혹시 한 번 이상 참석했다 손? 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저한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성령님을 초청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신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할 때 가사에 좀 더 집중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지키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저희가 이번에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은 사람이 마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어제 태바 집회를 했는데요. 태바가 뭐냐면 저희 찬양팀 고등부 찬양팀 외에도 이번에 싱어에 보시면 새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 태바 찬양팀에서 함께 만든 곡인데 잠언 16장 9절 말씀을 토대로 만든 찬양입니다. 가사는 잠언 16장 9절에 있는 가사가 다고요.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나 두려울 것 없네. 나 두려울 것 없네. 이런 찬양인데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나 두려울 것 없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나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시니 나 두려울 것 없네. 나 두려울 것 없네. 아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찬양합시다. 그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주님께서만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의 찬양하며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학업에 일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시면 나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예배의 이 순간 기뻐 찬양하며 아름다운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말하지 못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면 주님과 기도로 고백하고 대화하여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가득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 모두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도 학교와 가정, 사회에서 많은 유혹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몇 절까지더라? 13절까지구나. 저도 가끔 헷갈립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 나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면 좋겠는데 괜찮죠?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무엇으로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었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내 백석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저소를 영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잠든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희소식을 전할 게 있습니다. 뭐냐? 오늘 설교가 평소보다 짧을 예정입니다. 좋아. 어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설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본문의 내용이 생각보다 심도 있고 깊고 내용이 많아서 이것을 다루기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하기보다는 그저 아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잘 전달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다행히도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설교도 좀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이해가 잘 가요?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웠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를 져도 언제든지 맞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잘 드러나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근데 뭔가 좀 석연찮아요. 자, 여기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맨 처음 누가 나오냐면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자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누가 나올까요? 청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 부자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삶을 참 살아보고 싶네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돈을 관리를 잘 했다, 잘 못했다? 잘 못했다. 어떻게 잘 못했어요? 주인의 돈을 맡아서 뭐 그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통장에 잘 갖다 넣는 건지 아니면 재테크를 해서 불려 넣는 건지 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을 가지고 그것을 맡는 특별한 사람을 세울까?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돈을 맡는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자기 주인을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삥땅을 쳤다 이거죠. 도둑질을 하고 또 자기를 위해서 맘대로 낭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된다? 밟힌다. 주인이 결국 이 부자가 이를 알아채고 이 사람을 해고시키기에 이르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지금 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네가 지금 내 돈을 함부로 막 쓴다는데 그런데 이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맡길 수가 없으니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단지 단서를 단다면 이제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잘 정리를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할 기간을 줍니다. 이 사람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고민에 빠졌냐? 일단은 달달했어요. 또 주인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뺐어도 괜찮았기 때문에 또 이런 것처럼 남의 돈 쓰는 것처럼 신나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남이 그냥 이렇게 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에게 그냥 야야 이렇게 돈 준 그걸 마음대로 쓰는 그 행복한 벌지 않아도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제 갑자기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도 뭐 지금이나 당시에나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어빌리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으로 때워야 되잖아요. 몸으로 때우는 일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여러분 공사장 같은데 하루만 가서 일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고된 노동인지 알 겁니다. 당장 거리에 앉아서 그렇게 일을 하게 생겼으니 이 사람이 또 굉장히 고민에 많이 빠졌죠.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쉽게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 뭘까요? 빌어먹는 것. 거지처럼 어디 앉아서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깡통 하나 놓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꽤 많이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빌어 먹을 수도 있겠죠. 구걸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 사람 자존심에는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나가서 어렵게 일하기에도 지금 체력도 다 떨어졌고 늙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돈 이렇게 받아서 먹자니 그것도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자 갑자기 머리에서 띵 하고 이제 전구가 켜졌는지 지혜가 생겨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이 어떠한 뭐 고리대금업이나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럼 빚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 이리 오시오. 지금 당신 얼마 빚졌소? 자, 맨 처음 사람이 얼마나 빚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름 100마리라고 합니다. 기름 100말 뭐 지금 생각하면 기름 100마리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이제 요거를 요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노동자 3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그런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노동자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쓰고 열심히 일해야 벌을 수 있는 돈 한 대략 뭐 적게 한 1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1억이라고 칩시다. 한 1억 정도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청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서 할인이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지금 50% 할인이 들어가니까 여기 100마리 아니라 50마리라고 쓰십시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자, 그러면 빚진 사람은 기뻐요, 슬퍼요? 당연히 기쁘겠죠. 물론 1억에서 5천만 원으로 감해진 게 그 5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겠지만 그 5천만 원이 감해진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회생 포인트잖아요. 기쁨의 어떠한
기쁨을 주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두 번째 사람을 부르죠. 이보시오, 당신 주인에게 빚 꽤 많이 졌는데 얼마나 빚을 졌습니까? 밀 100석을 졌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느 정도 돈일까요? 방금은 몇 년 동안 벌어야 된다고 했죠? 한 3년치에 해당하는데 지금은 요거는 이제 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어야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앞에 3년을 1억이라고 쳤으니까 뭐 곱하기 3하면 한 3억 정도, 적게 잡아서 한 3억 정도의 빚을 진 거죠. 자, 여러분 누군가의 3억의 빚을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정말 현실 감각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고 있는데,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그 3억이란 돈이 갑자기 누군가에서 빚을 지면 굉장히 압박을 받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좀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대략 20% 정도 한 8천만 원 깎아줘서 뭐 2억 몇천 좀 날려서 그래 한 2억 정도로 빚을 날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에 사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빚이 까였으니까 이 사람이 좋을까 싫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쁘게 계약서를 다시 쓰고 돌아가는 일을 이 사람이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계약서를 다시 썼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중에 잘려도 그 사람이 빚을 까는데 그 자리에서 내가 있었고 그곳에서 내가 직접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했으니까 내가 나중에 잘리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환대하고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노후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한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남의 돈을 가지고 우리 주인의 돈을 이 사람이 빚진 건데 내 맘대로 이자를 까주거나 원금을 까주면 되냐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내 돈을 하는 건 상관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깎아주면 누가 뭐라고 해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그런데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 주인 돈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하느냐? 지금 제가 자기 노후를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 저 자식 내가 지금 당장 고발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8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까지. 이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옳지 않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금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주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는 일이 지혜 있게 하였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칭찬까지 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는 행동일까요? 물론 비유를 우리가 봄에 있어서 비유는 비유일 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진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예화를 든 거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좀 오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이 사람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 건 맞죠. 분명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자기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데, 야, 일 좀 잘하는데? 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었는데 똑똑하네? 야, 요즘 애들보다 낫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큰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재산에 어떤 손해가 됐지만 그만큼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어떠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족감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모은 다음에 돈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원한대요. 뭘까요? 명예와 권력. 돈은 돈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명예와 또 사람들의 평판과 인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없었던 거죠. 이 청지기가 계약서를 쓸 때 주인의 계약서를 갖고 와서 다시 쓰자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 한 일이 내 일이 아니라, 물론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만
주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주인은 지금 어차피 그 돈을 받지 않아도 이미 부자예요. 그 돈이 받지 않아도 부자인데 그 돈을 받지 않은 오히려 깎아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돈으로서 주고 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존경심과 또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시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칭찬할 수 있었죠. 거기다 이 사람은 또 나름 이걸 통해서 자기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고 또 이웃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빚이 줄어들었으니까 너무 기쁘고 이 사람은 자기 지금 자기 삶이 어쨌든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믿기 있기 때문에 나도 좋고 얘도 좋고 주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론을 지금 이 사람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만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옳지 않은 행동이나 여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다 기쁨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 주인은 칭찬까지 하였고 지혜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만족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는 빛의 아들들보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닌다는 그 성도들보다 나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됐는데 그런데도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건가? 도대체 이 비유의 의미는 무언가? 다 좋고 지금 저 사람도 좋고 이 사람도 좋고 뭐 주인 되신 하나님도 뭔가 다 좋은 것 같으면 우리는 불법적인 일을 해도 되는가? 그 말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이 말을 주신 거에 대한 반대의 말을 한번 일단은 반대되는 개념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주세요. 자, 저는 물을 마실 테니까 여러분이 씩씩하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고 이거 말씀 때문에 현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대충 어떤 식으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이 인생길이 나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래도 주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설정하셨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는 알 수는 없지만 그곳에 그 지점에 가면 선이 될 것을 알기에 나는 이 현실을 살아갑니다. 나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답답하죠? 그런 식으로 나는 지금 어렵고 내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합하면 나중에 주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선한 것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반대는 불가능할까요?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는 지금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고 반대로 가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옳은 거는 그건 불가능하냐는 거죠. 좀 개념이 어려운데 요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말씀도 여러분에게 유명하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찬양 얼마나 가슴 뜨겁게 부릅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눈물 흘리면서 나는 정금과 같이 될 거야. 막 이렇게 되면서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사실 굉장히 오역된 번역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것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날 정금같이 만드실 거야 이런 감격의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새 번역 버전으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 내가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나중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재련해서 탈탈 털어보시면 내가 죄 하나도 없다는 거 다 알 겁니다.
근데 왜 나한테 지금 내 삶을 이 모양 이 꼴 이따위 그리고 이러한 고난 속에 날 처박으십니까? 라는 원망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 뭐 그렇다고 그렇게 찬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또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건 맞기 때문에 그 찬양은 너무도 유익한 찬양이지만 욥이 실제로 이 말을 하게 된 맥락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중에 욥기 읽어본 사람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몇 명을 읽어봤네요. 하지만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봐서 그것도 당황스러운 포인트이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때마다 내용마다 진짜 좋은 말씀 되게 많거든요. 욥과 친구들의 논쟁 속에서 친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찬양하는지, 하나님은 죄가 없으셔, 하나님은 의로우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욥은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없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막 원망하는 내용이 뒤죽박죽 섞인 게 욥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친구들의 한 말을 통해서 어떤 조직신앙의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정의하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근거 삼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할 목적이 뭔 줄 알아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니라고요. 어떻게든 욥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욥을 격화시키고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셔. 그런데 너는 벌을 받고 있지? 그러면은 너는 죄인이기 때문이야. 회개해.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욥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절치 못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서술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욥기는 정경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도 맞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비유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희가 너희 삶 속에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너 살자고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아득바득 행동하고 발버둥을 쳐? 그래도 좋다. 나는 그러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행동하는 그 안에서도 선한 것을 심어 놓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비유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부족해, 연약해, 바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저 죽기 싫어서, 그저 살고 싶어서, 그냥 남들이 누리는 거 누리고 싶어서 그냥 자기 욕망, 어떻게 보면 욕망에 따라서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줄 수 있고 선을 심을 수 있는 분, 그 분이 하나님인 걸 생각하고 그 분을 신뢰하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히 달려가고 그분의 영광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어떤 죄 다 벗어버리고 일직선으로 달려갈 때만 그 삶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왔다 갔다 하고 후퇴하고 오히려 하나님 반대로 가고 그분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이 받으심이 됐다. 그걸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어떠한 짓을 해봐라. 하나님이 너희 선택했다. 그 안에서 너희가 지금 당장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떨려서 너희도 모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짓 해?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나는 선한 것들을 너의 삶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을 알고 그 너의 삶을 받아들이고 살아내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미래 걱정되고 대학 어떻게 갈까 걱정되고 학업에도 치이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못난 것 같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질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이러한 온갖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가운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일단은 그 안에서 뭔가 해야 돼요. 제일 나쁜 게 뭐냐면 팔짱 끼고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저거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야. 저렇게 행동하는 거? 야 저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야. 저거 야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저 교회 저 왜 행사해? 저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사 맞아? 이런 식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뒤에 팔짱만 끼면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게으름을 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많이 당해봤어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차잉팀 열심히 준비하는데 어느 꼰대 같은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드럼은 절대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 콘티 다 짜놨는데 다 했고 연습 다 해놨는데 드럼은 사탄의 악기이고 사람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안 된답니다. 이 뭔 소린가 싶은데 결국 그분이 그래도 나름 이름이 있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때 그 찬양 분위기 어땠을까요? 조졌죠. 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편곡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한 식으로 비판하면서 비난하면서 아니 물론 우리 밴드 악기가 교회에서 나오지 않은 건 알아요. 여기에 어떻게든 세상에서 나온 거고 우리가 하는 이런 누리는 문화들이 근본이 여기서 나오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로 다 제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 다 비난과 비판하면서 저건 저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저건 하지 말면 그럼 어떻게 뭘 할까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삶이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많이 뭔가 더 희망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지만 그 뭔가를 해내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하나님의 일을 담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는 이걸 통해서 이거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 것 같지만 그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심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 받으실 만한 뭔가를 삶에 만들어 내신다고요.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비록 목적지를 모르고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의 능력 아래서 우리가 바라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일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좋은 대학교 가고 다 좋은 취업을 하길 바라는데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정말 좋은 기업인 줄 알고 들어가는데 이미 그곳에 갔는데 어느 정도 불법이 행해지고 있어요. 뭐 세금을 탈세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온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어떤 회사의 수익이 걷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맞을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 회사 잘못됐으니까 때려쳐야 돼요? 그런데 나는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뭐 그런 일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막 회사에서는 맨날 술 강요하고 또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하나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회사는 다 나쁜 회사고 그런 회사에서는 가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동참하면은 다 나쁜 겁니까? 물론 안 했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거기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증명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지금 내가 실수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든 모든가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온 이 환경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 안에서 다른 좋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그때 가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 아니었잖아요.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 나서 본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으니까 불완전한 게 당연한 거죠. 완전한 삶을 여러분, 완전한 환경에서 살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의로운 것을 심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만족할 만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삶에 여러분을 놔두시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나쁜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뒤에서 팔짱 끼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과 비판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 게으름이라는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도 여기도 다 주님께서 해당되는 말이겠죠. 여러분의 당장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살아나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은 그 삶 자체도 모두 하나님의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의를 심어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나의 실수조차도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결단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알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 2절 찬양합니다. 어제 일과 내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의로움을 요구하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욕망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때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에 열중할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알아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면은 돌이키는 것이 너무도 좋겠죠. 하지만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과 넘어짐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건 남용하는 거죠. 남용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의 넘어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 때나 넘어져도 돼, 이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그 남용의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하는 그 모든 실수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그 모습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바 되고 주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게으름입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려고 무엇인가 해나간다면은 우리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심길 것이고 열매가 펼쳐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어려운 삶에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나의 삶을 받으신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내일도 아버지 내 절망하지 않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여 우리 삶을 주님께 받으셔서 거룩함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뒤에서 그저 더러워진 사람들만 욕하는 그런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더럽혀지고 찢기고 또 피가 난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에 깊숙이 들어가 어떻게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렇게 발버둥치다 넘어지면 하나님 다시 바라보고 힘을 얻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 호산나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앞뒤 좌우 친구한테 게으르지 맙시다.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보면서 게으르지 맙시다. 그리고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학습 입교 그 세례 신청이 있어요. 학습 입교 세례. 학습 입교 세례 신청이 있는데 지금 담당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게 금요일까지 좀 요청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지만 최대한 꼭 대상자는 구글 폼으로 들어가서 해당하는 대상자는 9월 6일까지 금요일까지 꼭 신청을 해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15일에는 그래서 학습 교육이 15일에 시작하고 그리고 세례 교육은 22일 날 시작하고요. 그리고 세례식은 29일 날에 세례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월간 축구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네. 월간 축구가 9월 7일에 토요일 9시 40분에 화정공원 축구장에서 있으니까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소리 질러! 조금밖에 안 좋아하네요. 아, 좋습니다. 여러분 꼭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네, 화정구장에 꼭 축구하러 꼭 나오세요. 네,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처음 온 친구.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처음 온 친구.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마을에 처음 온 친구 있나요? 없나요? 네, 그러면은 네, 생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생일자 있습니다. 이 마을에 김민성 축복합니다. 박수 주십시오. 민성이. 그리고 3마을에 천연지 류류비 축복합니다. 그리고 7마을에 최하람, 임가은, 김성현, 정세무 네,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감정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현실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어떻게든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이 함께하길 간절히 너무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